목사님 뭐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멘토이신데 지금 잘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목사님 자녀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자녀분들도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자녀들일 것 같은데 어떤 저는 멘토? 자녀들을 청년이라고 여기기보다 네. 그냥 원수다. 참 힘들어요. 네. 저희 딸하고 저하고 잘 통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하고는 제가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편안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대요.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요. 제가 좀 놀래서 넌 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그때 제 딸이 저한테 말하기를 No. 그랬더니 You always talk. Mom listen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뭘 말했던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말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하고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항상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자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들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제 생애에서는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를 또 목회를 또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더 들어주려고 할 것 같고 더 공감하려고 할 것 같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또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경험 요것도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좋은 인생의 레슨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더 질문하고 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뭐 질문 많네요. 여기 오신 동안 저희가 최대한 많이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들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오늘날 교회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니어들이신데 네. 시니어도 점점 이제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그렇죠. 많아지시잖아요. 네.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교회도 비교적 젊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저도 뭐 목회적인 고민이 또 생기고 하는데 우리 시니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시니어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황혼기라고 할까요? 그 시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게 좋을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 들음에 대한 어떠한 고민, 신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요즘에 생각했던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질문할 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렇게 물으면 젊은 목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른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고 물으면 당연히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에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고 물으면 가정이 먼저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다 그래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는 질문에 정답은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이고 가정이 먼저일 수 있는 이 프라이어리티는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의 그 탑 프라이어리티 아니면 파운데이션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먼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어른 세대에 있어서는 그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물러서고 나면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젊었을 때 그리고 그때는 교회보다 어쩌면 사업이 먼저여야 하고 어쩌면 가정이 먼저야 됐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야말로 탑 프라이어리티는 교회다라고 말해야 될 만큼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늦게 바둑을 배웠어요. 인터넷 바둑을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바둑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진짜 심심할 때 이때 내가 뭘 하지? 뭐 골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취미가 좀 있어야 내가 여가소년을 할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바둑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둑을 배우면서 제 바둑 그 사이트의 제 아이디가 뭐냐면 유저 아이디가 노후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노후를 대책을 위해서 바둑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나이가 노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이 타임 킬링을 할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죽이지 그거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거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노년에도 내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을 때는 이걸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둑을 시작한다면 그건 맞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바둑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 바둑 아이디를 바꾸자. 그래서 바둑은 여전히 하지만 제 그 아이디는 이제 노후 대책이 아니고 재도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저는 어르신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전에 우리 많이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선에서 뒤로 물러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역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사역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몸이 좀 약했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이 약해서 자기 아들에게 일찍 상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에서에게 그걸 물려줄 생각도 사실은 먼저 했었던 거니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제 곧 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는 180까지 살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길게 살았죠. 네,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인생이 아무 기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그렇게 늘 그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전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65세 이상이 50%인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점점 더 이제 연세들이 높아지실 텐데 교회는 이 부분을 그냥
시니어 뭐 부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망회 뭐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곧 가실 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모셔드리자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 사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조금 더 만들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역에 같이 하시고 그 사역을 같이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저도 이제 내년 후년이면 70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5세 은퇴면 끝이다 아니면 은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가 탑 프라이어리티고 파운데이셔널 프라이어리티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내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여가선용에 세팅하는 것보다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대화는 저희가 스크립트가 전혀 없이 네. 제가 즉석에서 여쭤보고 목사님 즉석에서 답해 주시는 건데 너무너무 참 하나도 빠질 게 없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하나만 제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좀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보통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면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그 젊음과 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듣는데 이 조 목사님은 저에 대한 은근한 질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교인들이 참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연락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아주 빅 토픽인데 목사님 아마 이 주제가 나오면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해주세요. 오늘 사실 저희가 들은 설교가 두 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걸 인정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또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인 것도 맞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리액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는 어떤 때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모이는 교회로서 어떤 때는 흩어지는 교회 또 일상을 또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혹은 뭐 현실에 대한 어떤 교회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사실 정답은 저는 이제 both라는 걸 이제 아는데 둘 다 우리가 충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우리의 교회적인 생활과 또 현실에 대한 참여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 좀 고민도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여러 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와 정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는 게 좋을지 굉장히 질문이 많죠.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서 다 몰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 민감한 그런 시대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제자의 이 특징은 바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강조했던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구별된 세계관을 우리가 보여주거나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경우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독교 제국주의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교회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선한 영향력, 선행을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뜻이죠. 빌라도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의 나라는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왕인데 이 땅에서는 아니란 말이지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너 왕 아니지? 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아니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 그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났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바로 이해했다면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그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종종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그 사명을 마치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힘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워낙에 많이 이 교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또 훨씬 더 통찰력 있게 보시겠지만, 제가 그냥 보는 좁은 의견에서만 보더라도 기독교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그 제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침으로 세상을 이 기독교화 시키는 것,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성실하게 살아냈던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대, 더구나 진실성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혹시 제안할 수 있다면 저는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구별된 것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는 진실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진실함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교인들이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인들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배운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는 교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면 궁극적인 원함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인들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잘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건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바뀌겠는가 생각해 보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믿는 바로는 사람을 바꾸는 건 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믿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그 궁극적인 원함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면 목사에게 주어진 설교의 기능적 역할은 바로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매 주일마다 다시 리마인딩 해주는 것, 그것이 설교의 역할일 것이고 그렇게 리마인딩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가서 열심히 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자꾸 우리가 뭘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이 5천 명은 넘어야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지금 20명 되는 교인들, 30명 되는 교인들을 가지고 그 교인들과 함께 버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신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Let the Spirit work. 주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힘을 요구하는 거죠. 더 커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붙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집하고 모여들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거의 강의 하나, 미니 렉처를 해주신 것 같이 참 모든 것을 어떤 그 엑기스를 쥐어 짜내서 저희들한테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대답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고, 네. 아까 우리 V자 어디 보고 카메라 어디 보고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카메라를 보시면 좋나요? 요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제 외모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고난 거라서 너무 비결을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건 끊어주세요. 저는 요즘에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그런 말보다 오히려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고 이 시련과 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살아냅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무릎이 녹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오고, 바사가 가고 나면 헬라가 오고, 헬라가 오면 또 가고 나면 또 로마가 와서 거기에 있는 숫자대로 한다면 490년 동안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그 고난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다니엘은 그냥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나는 성공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는 울었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던 다니엘에게 주신 그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는 가서 기다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과는 다른 묵시죠. 계시록에서는 이미 승리를 이야기하고 계셔서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직까지 그 일이 오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너는 가서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힘들지만 주님이 약속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Keep up your good work.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내시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 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시간 했죠? 1시간 했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4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시죠? 와. 목사님 지금 집회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즉석에서 다 나오시지?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2편으로 나눠서 해야겠네요. 이건 진짜 잘잘법보다 더 좋은 메시지인데, 내가 생각에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